대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외갓집 증조 할머니 장례에 참석한 것입니다. 외증조 할머니와 작별의 시간을 잘 보내고 큰 어려움 없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외갓집 증조 할머니가 편안하게 잠들고 외할머니, 외증조 할머니, 외갓집 증조 할머니 산소가 잘 보존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 두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산다는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해 주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한 주간의 삶은 한 주 동안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가 에너지가 고갈되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에너지를 충전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 세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이 믿는 이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감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여기서 오른쪽은 위치적으로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즉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백이 통하는 사회가 참 밉게 보이지만 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백이 통하는 사회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백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지요. 다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백이 되시는 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직원 한 명을 알아도 병원비를 조금 할인받을 수 있는 세상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든든한 백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직장 상사와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백으로 하세요.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과 갈등이 있다면 예수님의 백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든든한 백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아내의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임종하신 것입니다. 주일 밤 10시 30분쯤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마련해 놓은 선산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아내의 할머니는 후암동 해방촌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며 자식들을 뒷바라지에 애를 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력이 별로 없으셨는데 할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할머니의 삶을 알기에 노후에는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학부를 중앙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중앙대학교의 교육 이념이 의에 죽고 참에 살자인데요. 제가 확신하건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중앙대학교 생각도 하고 죄에 죽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요즘 호스피스 분야에서 영적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환자들에게 영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호스피스 영적 돌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장인 어르신입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아버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특히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커가며 믿음과 지혜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생명의 삶 공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원하고 업무 역량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